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언제까지든지 자기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한 자기의 편견으로부터 그 두 사람을 풀어주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을, 마가 요한을 통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지 최소한 17년이 지났을 때 일이에요. 본래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은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핍박했냐면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갈 정도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폭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을 사로잡아 주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표현은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즉 바울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린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럴 거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다면 부르시자마자 즉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즉시 자기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혼자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라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마치 실패자처럼 13년 동안, 얼마나 길어요? 13년 동안 집에 칩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 집에서 칩거 중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공동 목회를 1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17년이 흐른 후에야 바울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그릇, 다시 말해서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경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이새의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 다윗을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은 청소년이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청소년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기름 부은 즉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다 그래서 그를 즉시 왕위에 앉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죠. 이 다윗이 사울왕을 대신하여 왕위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청소년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지 최소한 10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조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당장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육군의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가 육군사관학교죠. 해군 장교를 육성하는 데가 해군사관학교, 공군을 장교를 육성하는 데가 공군사관학교죠. 자, 이 사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래서 곧바로 장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것은 이제 장교가 되는 출입문을 들어간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자, 이 사관학교에 입학한 생도는 누구든지 장교가 되기 위한 필요한 훈련을 다 거쳐야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장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과 바울을 당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용하심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야. 이창원아, 네가 이러니까 지금 쓰실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지. 제 자신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받았는데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뜻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돼요. 다윗과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각각 10년 만에 또 17년 만에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본격적인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결정하십니다. 자,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주님의 본격적인 통로로 쓰임받게 된 바울은 또 바나바 그리고 요한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예요. 실루기아라는 곳은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6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항구 도시예요. 자, 예수님을 만난 뒤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선택을 받은 게 17년 만이잖아요, 바울이. 17년이 지나서야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향하는 바울의 감회가 얼마나 남달랐겠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로잡힐 때의 나이가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었다면 17년이 지난 이때는 30대 후반이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로잡힐 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다면 실루기아로 가고 있는 바울은 40대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대가 젊지만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민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안 됐어요. 그랬다면 본문 속의 바울은 이 당시로서는 어때요? 이미 인생의 말년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를 통해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사자인 바울의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을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자, 바울 일행이 배를 타러 가는 이 실루기아는, 이 실루기아의 헬라어의 정확한 명칭은 셀류케이아예요. 셀류케이아. 이걸 우리 성경은 실루기아라 그랬거든요. 셀류케이아. 이 셀류케이아 항구는 주전 300년경 셀레코우스 1세에 의해서 건설된 항구예요. 이 항구는 당시 시리아, 수리아라 그랬죠. 옛날에는 수리아에서 가장 큰 항구예요. 자,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알잖아요. 예. 거대한 헬라 제국을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로 요절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자 그 엄청난 제국을 밑에 있던 부하 장수 4명이 쪼개 가졌어요. 4등분으로. 그때 중동 지역을 갖다가 차지한 장군이 셀레우코스 1세예요. 셀레우코스 1세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 왕조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인데,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영토 안에 안디옥이라는 지명을 16개나 건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거기만 안디옥이 아니에요. 이 당시 중동에는 안디옥이 16개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는 안디옥이,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나와요. 이 안디옥이 16개예요. 자, 셀레우코스 1세는 또 지중해 연안에 거대한 항구를 갖다가 건설했어요. 이 항구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설한 항구의 이름을 셀류케이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실루기아라고 나온 거죠. 이 셀류케이아는 셀레우코스 1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 셀류케이아는 셀레우코스라는 이름의 형용사예요. 무슨 뜻이냐면 셀레우코스의 것, 이런 뜻이에요. 셀류케이아가. 그만큼 대규모의 항구예요. 이 대규모에 웅장하지 않으면 왕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항구 이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300년이 지난 뒤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 제국에게 정복이 돼요. 그리고
이 셀류케이아 항구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로마 제국은요, 이 셀류케이아 항구를 갖다가 더 보수를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황제의 이름을 붙여요. 황제 이름. 황제의 항구. 그러니까 셀류케이아 왕의 항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의 항구로 격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류케이아 실루기아 항구는 그만큼 중요한 항구예요. 지금 그 웅장한 항구에 바울 일행이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려고 왔어요. 이 셀류케이아 항구의 거대함과 화려함에 비한다면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거리가 멀었던 바울 일행의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그 중에서도 바울의 행색은 더 초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어요. 게다가 외모가 굉장히 못생겼어요.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아요. 게다가 머리털이 없어. 대머리예요. 게다가 이 눈썹이 붙었대요. 일자 눈썹이래요. 게다가 안짱다리예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안짱다리. 그리고 코가요, 아주 주먹코라 우스꽝스럽게 생겼대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자기가 이상하게 생긴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을 갖다가 기록을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참 바울의 글만 보면 참 글은 잘 쓰는데 바울을 실제로 보면 왜 저렇게 형편없이 생겼지? 그렇게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아주 볼품없는 몰골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요, 자기의 질병과 이렇게 형편없는 외모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조금도 업신여기지 않고 비웃지 않고 도리어 그런 모자르게 생긴 나를 천사처럼 대해주고 마치 주님처럼 따뜻하게 맞아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이 보잘것없는 외모의 소유자였으면 당시 자기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못생기고 초라한 몰골이었으니까 그런 그가 웅장하고 화려한 셀류케이아 항구에 나타났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그에게 관심 가지겠어요? 관심 안 가지죠. 그리고 그가 그 셀류케이아 항구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날 바울이 셀류케이아 항구에서 가장 볼품없는 행색과 몰골이었을 망정 그가 배에 오르는 순간, 그 순간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이라는 배를 띄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자, 황제의 항구인 셀류케이아 항구에서 황제의 논리를 쫓아 욕망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에는 좀 더 진리이기를 진리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의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출항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머지않아 폐허가 되어버릴 이 세상을 위한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배를 출항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배를 출항시키고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황제의 항구인 셀류케이아 항구에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즉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라 그랬죠. 휴양지예요. 세계적인 휴양지. 이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가 고향이 구브로예요. 바나바가 고향인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칩거 중인 바울을 안디옥으로 청해가지고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한 이래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 언급될 때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냐면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자, 이 유대인들은요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록을 할 때 이름 순서, 어떤 교회는요 우리는 헌금 봉투 꽂는 거 이름 가나다 순으로 했잖아요. 저기 어때 우리 정진웅 목사님이 가신 교회는 그렇게 이름을 적어 놓으면 난리 난대요. 그 교회 먼저 온 사람 순서로. 예. 뭘 써도, 주보에 이름을 써도 먼저 온 서열 순서대로. 그거 바뀌었다가 난리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피곤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목회하겠냐고. 예? 그거 가나다로 해야지. 어떻게 하냐고. 심지어 저는 주보에다 이름 넣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헌금 봉투 보고 순서대로 그냥 있는 대로 막 넣잖아요. 가나다도 아니고 무슨 순서도 아니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서열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순서에다가 목숨 걸어요. 그러니까 이 셀류케이아에서 구브로로 가는 배에 오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행원이었던 요한으로 이루어진 이 전도팀의 지금 현재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네. 자, 그렇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우두머리라 그래서 자기 맘대로 전도 대상지를 구브로로 정했냐? 그건 아니에요. 본문 4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가 우두머리였던 그 전도팀은 성령님의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탔어요. 즉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인 구브로는 누가 정해준 거예요? 성령님이 정해준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곧바로 땅끝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시작하도록 해요. 갈릴리가 어디예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즉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경건의 훈련 3년을 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13년 동안 집거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불러내셨죠.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장 먼저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약혼자인 요셉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잠시 갔다가 거기서 해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은 아니에요. 갈릴리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역시 예수님의 고향에서부터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든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 사역이든 반드시 자기 고향, 다시 말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왜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 연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내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언제 어디서나 참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눈살 찌푸리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가? 내 친구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볼까? 질문해 봐야 돼요.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도 모두 그들의 고향에서 그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자신의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었고 인정받았고, 이 원칙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딴 곳으로 간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좋은 것처럼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첫 번째 전도지로 삼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도착해서 뭘 했는가? 본문 5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은 거죠. 이건 비단 구브로 섬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요? 회당을 찾아가요.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인 회당은 모임을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마을마다 자리 잡고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2000년 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던 이때에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이 회당은요 아주 중요해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회당이 어떻게 그렇게 전 세계에 그렇게 퍼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정확하게 찾기는 어려워요. 구약 어디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260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직후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난 유대인들이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왜?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저 먼 데서도 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멀리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율법을 배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게 된 거죠. 회당은 율법 학습과 기도를 위한 장소 또는 제도를 통틀어서 회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타국으로 이주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럼 회당을 안 만들었냐? 아니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회당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채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회당을 만들었어요.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 지어졌거든요. 그랬는데도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여전히 회당은 유지가 됐어요. 타국에 뿌리 내린 유대인들은 어차피 성전에 못 가니까 회당에서 회당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별도로 손쉽게 가까운 데서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회당이 필요했기 때문에 회당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타국에서도 유대인들이 회당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유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질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지 않으면 회당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예? 회당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지중해 세계에 폭넓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죠. 자, 평화시에도 삶의 터전을 그건 또 먼 타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물며 다른 민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피난민이 되어서 타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됐다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때요? 저 러시아가 발전시설을 다 파괴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기가 없어요. 또 식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추운데, 우리나라 추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추운데. 예. 자,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옮겨간 타국에서 삶의 뿌리를 제대로 내린다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고향 생각하면서 울은 거예요. 이것이 어찌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만의 얘기겠어요? 피난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나라가 망하면 한이 생겨요. 망국의 한이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의 삶은 아주 고달픈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그처럼 울어야 됐던 이유는 타인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허망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눈물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삶에 조금만 여유가 생기잖아요. 신앙이 병들어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예. 어떨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요. 예. 그래서 인간의 눈물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총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눈물의 과정을 통해서 지중해 세계 도처에 머지않아 복음 전도의 거점으로 사용될 회당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참으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보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내가 이 과정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아가야 돼요.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담당한 역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 있음을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에만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만 보고 염려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